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문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하루하루의 삶과 온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죄인들 이곳에 모아주셔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전염병과 홍수와 가뭄 등 온갖 어려운 일로 고생을 겪고 있는 이 세상사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저희로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않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는 마음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들의 그 추악한 죄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더 이상 이 세대를 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민 1세대의 때가 이제는 저물고 2세대로 옮겨가는 힘들고도 중요하고 어려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기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요한 자를 가난한 자 앞에서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 저희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실현해가는 다음 세대 교회가 이 볼티모어교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참 좋은 결실을 맺어서 그 교회의 이 트랜지션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된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공동의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공동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병약하여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연로하여서 후락하여 가는 그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든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네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그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고통 속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평생의 찬송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온몸과 마음을 통해서 섬기던 우리 신규 장로님, 몸이 불편하여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길고 긴 많은 연수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의사가 찾지 못하고 병원이 찾지 못하는 장로님의 약하고 아픈 곳을 우리 하나님 찾아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장로님 통해서 오래오래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붙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 그 말씀 가운데 녹아져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사한 제물로 바치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것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여, 부르짖는 곳에서, 아픈 곳에서, 기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이여,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님이여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을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여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자. 매일 아침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3일 예배 시간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8시에 수요일마다 모였는데 7시 반으로 변경했습니다. 7시 반에 예배드리니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3일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찬양 예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젊은이들 찾아와 정말 교회 안에 힐링을 찾을 수 있게, 이 치유됨을 찾을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공동회에 다음 주 예배 후에서 친교실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교회 상황을 함께 알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헌금 기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새싹 한국학교 봄학기가 이제 2월 3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문의 있으신 분들은 김양희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고 많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 와가지고 한국말도 배우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강대상 헌화 신청하실 분들 뒤에 안내석에 신청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사인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실 우리 성가대원들을 임명합니다. 임명할 때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여러분들께 은혜를 끼칠 때 하나님 참 그 귀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휘로는 지영우 집사님 그리고 반주 르혜원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읽어드릴 텐데 이 존칭은 성량하겠습니다. 소프라노의 김희경, 박지은, 송미경, 오선미, 윤정아, 이마영, 이순우, 탁윤경, 한영희, 홍성자, 황경숙, 알토의 구인숙,
김명화, 김영애, 전일순, 전병화, 지지원, 그리고 테너의 길진범, 김혜성, 베이스의 김종훈, 박건, 신승철, 신인규, 이피라 집사님입니다. 한 해 섬기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하신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달란트를 100% 발휘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30가지 알려주는 조언 중 26번에서 30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아들에게 집을 지혜와 명철로 잘 지으라고, 그리고선 환난 날에 죽어가는 이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너의 집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짓고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이렇게 살 때 마지막 때 환난 있을 때 너의 죽어가는 옆에 있는 이웃들을 잊지 마라 하셨어요. 지금 이 어두운 때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엔 선한 삶엔 영생이 있고 악한 삶엔 영원한 멸망, 죽음이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죽고 난 후에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약속하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꼭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26번째 조언에 보니 꿀을 먹으라 합니다. 꿀을 먹으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하는데 지혜를 꿀로 비유 삼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꿀같이 단 것을, 좋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좋으니라 하는 것은 몸에 좋다는 것이고 특별히 금방 캐온 송이꿀은 달고 건강에도 좋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끔 오르게닉 자연물을 파는 곳에 가면 이 송이가 담긴 꿀을 팝니다. 그리고 선전에 건강에 좋다고 그것을 팝니다. 이렇게 꿀이 몸에도 좋고 입맛에 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좋고 꿀과 같이 달다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귀한 꿀과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꿀이 이렇게 귀한 소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애굽에 이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내면서 이 총리인 요셉, 그때는 요셉인지 몰랐죠. 그냥 애굽의 총리인 줄 알았어요. 총리에게 가가지고 이 선물들을 갖다 주어라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다른 향품, 유향나무 열매를 선물로 가져가라고 명합니다. 귀한 것이었어요. 꿀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인데, 이 소중한 꿀을 먹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중함을 알아라 명합니다. 명심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꼭 기억해라 하는 것이에요. 들으라, 알아라 합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내가 장래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꿀이 단 것처럼 끊어지지 않는 소망, 이 꿀같이 너에게 기쁨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 기뻐지잖아요. 그런 경험해 보셔서 여자들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게 단 걸 먹으면 기뻐진대요. 그래서 초콜릿을 좋아하는, 남자들도 무척 좋아하죠. 단 거 좋아합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소망은 죽음을 지나보게 하는 소망을 뜻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선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 어떤 것과 꿀과도 비교가 되지 않지만, 꿀이 입에 단 것처럼 삶에 기쁨을 주고 몸에 좋은 것처럼 지혜도 우리 영의 삶에 좋은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귀한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할 영생을 소망하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이만큼 좋다. 그러니 꿀을 먹듯이 마시듯이 너희들 하나님의 지혜를 마시며 알아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살아라, 소중함을 깨달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받은 말씀, 소중함을 아시고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잠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나가라고 드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의, 몸의, 삶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알고 꼭 지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6번째 조언에 하라 하시고선 27번에서 29번까지는 하지 말라 조언해 주십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서는 하라, 먹어라, 말씀을 들어라, 지켜라 하시고서는 이제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시는데, 15절에 악한 자여 했는데 아직도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이 번역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아들을 악한 자여 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번역을 해드리자면, 아들아, 너는 악한 자와 같이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악한 짓은 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자기 집을, 가정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의롭게 세우라 하셨고, 여기엔 이렇게 지혜롭게 세운 가정을 엿보거나 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건드리지 말라, 쓰러뜨리지 말라.
의인의 집에 삶에 필요한 소유품을 쌓아놓는 곳이고 그 집안에 필요한 것을 쌓아놓는 곳이고 어려운 삶에서 회복하는 쉬는 홈,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destroy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깨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볼 때 홀수 9절엔 무엇을 지시해 주시고선 짝수에 가가지고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의인의 가정을 엿보아 할 때, destroy 할 때 말씀하시길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면 여러 번 넘어진다는 뜻도 되지만 그 뜻보다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완전히 넘어짐을 뜻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넘어짐.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말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말을 하죠. 10번 찍어서 어디에 사용해요? 여자를 꼬시려고 가가지고 막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여자가 말을 안 들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가서 해! 그러잖아요. 10번 찍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꼿꼿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7번 넘어진다 하는 것은 완전히 넘어졌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넘어졌다. 완전히 넘어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난다 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끝에 가선 의인은 완전히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완전히 무너져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부활하지만 악인은 심판의 재앙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지 못한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합니다. 욥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은 후에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면 죽은 후에 부활에 하나님을 볼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쓰러진다 하더라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없게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하여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아들에게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 것은 의인은 죽어도 부활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지만 왜냐?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은 벌받아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영원한 지옥, 하나님 없는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들아, don't even think about it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말라. 저희도 아들을 키우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유세 이런 나쁜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천한테 딱 째려보면서 그럽니다. Don't even think about it. 너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조심해 지혜롭게 살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남을 해치고 이 남의 가정을 깨고 사람들을 엎어 눕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중에도 이런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과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섞이지 말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라면 피하라. 섞이지 말라.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28번째, 28번째. 하지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쓰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남에게 나쁘게 행하는 자, 악한 자이고 다시 일어나질 못할 것이지만 그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속으로 우리끼리니까 속으로 야 꽃이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꽃이다. 너무 꽃이다. 야, 와이프한테 어저께 물어봤어요. 꽃이다가 뭐냐고. 고소하다. 야, 고소하다. 제가 연속극이 너무 길어가지고 연속극 많이 안 보는데 너무 답답해요. 한국 연속극은 왜 그렇게 악한지,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저는 항상 끝을 못 보고 끝내요. 와이프가 끝에 재밌는데 그래도 안 봐요. 너무 악해가지고. 단편인 영화들은 보는데 영화들을 볼 때 복수하는 영화 참 좋아합니다. 복수하는 영화 너무 좋아해요. 악한 사람 끝에 가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꽃이다. 저래야지. 영어로는 글로링이라 하는데 흡족한 듯이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남이 망할 때, 쓰러질 때, 해를 당할 때, 야, 꽃이다.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안 좋은 사람이라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셨네. 꽃이다. 이게 다 뭡니까? 다 뭐예요? 다 복수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복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는데 꽃이다 하면 복수가 아닙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악한 것을 즐기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들에게 벌 주고 매 때리고 아프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전쟁 나게 하고 사람 많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해요. 이런 생각도 복수가 아닙니까?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뻐하면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니 나도 마음의 죄로 그렇게 생각하니 복수하니 그 재앙이 내게 튈까 두렵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됐으니 너에게 그런 재앙이 튈까 봐 두렵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원수라 생각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꽃이다 한다면 something is wrong with you. 내 마음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에
29번째 조언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악한 사람이 잘못을 행한다고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벌 내려주세요.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시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신경 꺼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번째,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라 하십니다. 같이 행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처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할 일이기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듣기 좀 어렵죠? 나는 복수를 좋아하는데, 그 꼬신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 꿀보다 더 맛있는데. 어려운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참 조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 집을,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영적 가족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적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수하거나 하나님의 재앙을 바라며 살 것이 아니고, 그런 곳에 우리의 신경을 둘 것이 아니고, 생각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막고 체포하려던 자들을 칼로 치려고 베드로가 검을 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Put it away 하셨어요. 치우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던 자들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뺨을 때렸을 때 절대로 반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it's our turn. 우리 가서 복수하자.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왕의 왕이 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시하시기를 세상 끝까지 내 원수들을 찾아가, 세상 끝까지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서 전해라. 돌아올 수 있게 전해라. 그리고 원수 중 원수였던 바울에게도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용서해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기에 우리가 새벽에 보았듯이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 높이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의 왕이 돼 주셨습니다. He's my king, He's my Lord.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솔로몬은 21절에 여호와와 왕을 경배하라 했습니다. 여호와 왕을 경배하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믿는 의인과 믿지 않는 악인을 갈라주실 것입니다.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할지 Nobody knows.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할지. 이 속히 임할 재앙이 얼마나 심하고 두려울지. 베드로도 우리 주님 도적과 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We don't know when He's going to come back. 언제 돌아오실지. 지금이라도 돌아오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갈라놓을 것인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참 두렵지 않으세요?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자도 있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앉아가지고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너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고, 오늘 말씀이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오실 주님을 모르는 악인은 영원히 엎드려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히 엎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그저 세상 안에 남보다 좀 착하게 산다고, 난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잖아, 그런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다 아시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지금 내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호와와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님을 경외하며 사셔야 합니다. 빨리 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왕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 것인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구원받을 것인지, 아니면 악인들과 함께 내 욕심만 채우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살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가며 살 것인지,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인지, 올 멸망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빨리 주님의 팔에 안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에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씀 주님이여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405장 찬송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과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믿고 순종해 주님의 발에 안겨 살기를 소원하는 볼트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